오늘은 말씀을 보기 전에 요아스 왕이 주는 교훈을 함께 잠시 나누고 그리고 오늘 통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두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자,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유다 왕 요아스 하면 유다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이거든요. 여호아하스의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아달랴. 북쪽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로 북쪽 왕의 딸을 데려온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두고두고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질타하는 요건이 됩니다. 너 참 잘했는데 너 못된 왕하고 어울려서 며느리 들인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 왕조가 쑥대밭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 내가 너의 후손을 영원히 유다의 왕조에 이어갈 것이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약속이 끊어질 뻔하게 한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달랴가 자기 아들 여호아하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여호아하스의 모든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아달랴에게서는 손자들인데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때 이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성전 안에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왕자 하나를 살려두는데 그렇게 살아남은 왕이 요아스였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를 성전 안에서 신생아 때부터 6살 때까지 몰래 숨겨 키워온 제사장이 여호야다예요. 이 여호야다의 아내가 여호세바라고 이 여호아하스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요. 족보만 나오면 어렵죠.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돼요. 중요한 건 이 여호야다의 헌신을 통해서 여호아하스의 모든 아들들이 아달랴에게 죽어갈 때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지도자들과 모의를 해가지고 올라가서는 안 되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지금 유다 왕조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7살짜리 요아스를 성전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왕관을 씌워주고 오른손에는 성경책을 들려줘요. 이때부터 요아스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는 게 뭐냐면 요아스가 33쯤 됐을 때 아주 굵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선조들이 거의 선조들 때에 버렸다시피 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때처럼 리모델링을 합니다. 깨끗이 수리해요. 이렇게 아주 옳은 일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한 일을 해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재미냐면 이렇게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할 뜻을 세워놓고 그 뜻을 이루는 이야기가 24장 2절과 24장 14절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게 참 독특한 구조예요. 독특한 구조.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요아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아스의 이야기에 대한 행적을 하면서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요아스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요아스의 행적 이야기 시작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그 끝에 또다시 여호야다 역할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구약 왕정 시대에는 역대급으로 오래 살아요. 130살을 삽니다. 130살을 살고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동안 이제 바알을 지지했던 지도자들, 정치 세력들이 싹 숨기고 있었어요. 왜? 백전노장 여호야다가 모가지를 들면 다치는 거예요. 아달랴도 죽였는데 바알 따라가면 가만히 두겠어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바알 제사장의 우두머리 맞단도 목을 쳤는데
이 왕의 권력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감히 바알을 지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살을 살고 딱 죽으니까 이제 요하스의 정신적인 지주가, 신앙적인 멘토가 딱 사라지자 방백들이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청와대로 가는 거예요. 왕이요, 이제 여호야도 죽은 마당에, 여호야다도 죽은 마당에 우리 이전처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시다, 이렇게 꿰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신앙 지도를 잘 받았는데 요아스가 방백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알 신과 아사랴 목상을 또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누가 가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요아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자 지도자와도 같고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스가랴, 네가 가서 지금 변질돼 가지고 바알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요아스를 좀 책망하라, 돌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스가랴가 요아스를 찾아가서 왕이요, 왕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모으심 안에 살아남아서 왕이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시고 바알을 쫓아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요하스가 이 변질돼서 눈이 돌아가니까 여호야다고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아스를 죽게 하시는데 어떻게 죽게 하냐면 신하의 반역으로 등에 칼에 꽂혀서 요아스가 죽고, 요아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다윗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 왕들의 묘에 당연히 안치돼야 되는데 빼버려요. 묘를 빼버리고 누구를 넣냐면 여호야다의 묘를 왕실에 넣습니다. 이게 요아스와 관련된 일이에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신앙생활에서는 신실한 멘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 부류로 우리는 신앙의 멘토를 삼을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도 그래요. 사도 바울, 예수님, 모세, 사무엘 다 우리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안 돼요. 우리 삶에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이 신실한 멘토가 될 수 있겠죠? 또 교회 안에 중직자가, 그죠? 먼저 임직받고 교회 안에 리더가 된 사람들이 멘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 신앙의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 이야기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고 우리가 본받을 멘토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여러분 신앙에 멘토가 없는 건 매우 불행한 거예요. 유튜브나 이것저것 보는 사람들은 절대 신실한 멘토를 가질 수 없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멘토가 돼야 돼. 저는 이거 안 돼가지고 일생에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 욕하면서 그 교회 안 떠나시는 분 봤어요. 이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삶이에요. 그거는. 왜?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가정 다 죽어요. 왜? 맨날 목사님 욕, 장로님 욕, 그 교회 욕 해가면서 아이들을 불신자로 만들어버려요. 불신자로. 그건 존경받고 내가 본받을 만한 목사님을 따라서 가는 게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사는, 가정도 사는 유익한 길이라고 저는 봐요. 1차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교회 안에서 신실한 멘토로 가까운, 그게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괜히 큰 교회가 아닙니다. 소수여도요 큰 교회는요 성도들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멘토는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 있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언제 어떻게, 제가 이동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동은 물리적인 이동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있어야 돼.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배워가며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교회적인 상황이든 내 삶의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40여 년 만에 그냥 끝나요. 내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요. 금방 방백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바알 섬기면 이런 복이 있고 저런 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야다 때 그렇게 성경 필사하고 했던 거, 그게 내 신앙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배워도 자기 신앙이 자리매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여호야다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정말 보기 힘든 제사장이고 지도자예요. 아주 올거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배워도 자기 신앙을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 같은 사람이 그래요. 올바른 내 신앙을 가져야 돼. 내 신앙.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또 멘토가 되줄 수 있겠죠. 건강한 교회는 이런 신실한 자기 신앙을 가진, 올바른 자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영혼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사까지 지난 시간에 최종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이제 유다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요엘 선지자에 관해 함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요엘서 전체가 3장인데 1장에서 2장 17절까지 한 단락, 이 단락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가 핵심이죠. 그리고 2장 18절부터 3장 전체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을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요엘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왕 때에 활동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인지 유다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그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자체는 어느 왕 때에 활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서의 예언은 너무 엄중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회개할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여호와의 날이 있기 전 더 이상 경건의 모양을 따라 옷을 찢는 일은 그만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요엘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이 맞이했던 여호와의 날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크고 어두운 날, 황폐할 날,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요엘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보겠습니다. 요엘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늙은 자들도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은 땅의 모든 주민들아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특정한 사람들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끔찍한 곤충 재앙과 기근이 언제 있었느냐, 이건 역대급이다. 그러니 이 재앙을 후대에 바르게 전해서 우리 후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재앙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곤충 종류잖아요. 메뚜기과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해요? 한마디로 싹 다 먹어 치웠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초원을 초토화시키면서까지 재앙을 내린 일이 있느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들판에는 이런 재앙은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신 거고 진노하신 거겠냐? 이거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된다. 그냥 우리 때에 그냥 아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요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곤충 재앙은 우리가 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 이 곤충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언약의 저주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이 신명기에 반복되는데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또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또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42절 다 함께요.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느냐? 우리 45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언제 있었다고요? 누구 선지자 때? 요엘 때 있는 거예요. 요엘 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 활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해도 돼요. 왜?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냥 요엘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가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 내가 뭐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 집안이 어떠고 이거 소개할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모여봐라. 무조건 모여봐라. 이런 재앙을 우리가 후대에 가르치지 않으면 이건 멸망이다, 멸망. 지금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5절 볼게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기 보시면 처녀들도 또 제사장들도 농부들도 전부 다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들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 곤충 재앙을 보내가지고 거기다 기근까지. 제사장들에게도 말하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모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성회를 소집해라. 지금은 모일 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죠? 어떤 뜻밖의 어떤 일이 있으면 뭐지 하고 모여.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평화는 평화로울 때 평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을 때 평화 얘기를 하면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맞아요.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해지면 기도할 것 같죠?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급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믿음이라는 게 확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같이 평안할 때 우리가 수요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나가서 일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자, 슬프다 그럽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끊어졌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뭐가 있어야 드릴 거잖아요. 번제든 소제든 뭐가 있어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왜 그랬을까요? 기근 때문이죠. 여러분, 곤충 재앙에 기근까지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축들이 그냥 그 메마른 땅에서 얼마나 울부짖는지 보세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쓰러져 있는 거 여기저기 매 하고 그냥 축축축 가축들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죠. 죽기 직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얼마나 가뭄이 극심하면 자연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 화재가.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 요엘이 늙은 자들아, 지금 술 취해서 헤매는 자들아, 처녀들아, 농부들아, 제사장들아, 이러면 다 부른 거잖아요.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시급한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시대를 성경의 눈으로 보면 안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점점점 안 모이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시국을 말씀으로 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냥 다 경제 얘기만 해요. 먹고 사는 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어떤지 사실 우리는 무감각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엘서 1장만 가지고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세상을 보면 지금은 다 내려놓고 모여야 될 때 아니에요? 그죠? 뭐 맨날 기도로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니 뭐 이제 멀지 않은 날이, 말하면 뭐 할 거예요? 역시 그러고 나서 가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인데, 그죠? 그런 점에서 요엘 선지자 이 예언은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보고 모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렇게 깨달은 자들이 모여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요엘이 2장으로 넘어가서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그래요.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요, 뭐 이스라엘 땅 코앞에 어떤 대적의 군대가 왔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이 불이 사르듯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그래서 이거 적군의 침공을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선 내용과 그 뒤의 내용에 이제 해석도 나오지만,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요엘이 유다를 휩쓸고 간 곤충 재앙을 하나님이 보낸 재앙의 군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휩쓸고 간 곤충 재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보낸 군대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로. 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여러분, 말은 말이지 기병은 기병이지 말 같고 기병 같고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곤충 재앙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보낸 이 곤충 재앙이라는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 곤충떼가 하늘을 가렸다 그래요. 이따가 막 하늘을 가릴 만큼 그게
마치 힘센 나라 군인들이 군대와 기병을 이끌고 촥촥촥촥 와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군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다 건물을 같고 사르는 소리와도 그래요?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예, 얼굴들이 다 하얘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예, 용사같이. 용사는 용사고 무사는 무사지 왜 같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곤충들이 이렇게 무서운 군대와 군인들처럼 이스라엘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는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기 어렵죠. 근데 이제 한때 그 가뭄이 심했을 때 곤충 재앙이 어느 지역에 경북인가 어디 전라도 쪽에 한번 있었던 거 저도 기억하는데 지금 상황은 해가 안 보일 만큼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는데 해를 가려버린 거예요. 예, 이런 아주 끔찍한 재앙을 지금 군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로. 예,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주 무서운 군대와도 같은 곤충 이 떼를 누가 지금 억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주 무서운 군대와도 같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는 곤충의 떼를 여호와께서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곤충들이요 한 마리의 이탈도 없이 이스라엘을 싹 다 휘집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요헬이 목격한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목격한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그러니 제발 아니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그러니 빨리 이제부터라도 회개하라 이 말을 이제 12절부터 하죠.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예,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돌아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슈브라는 말이거든요. 슈브. 우리 이전에 제가 그 여로보암 1세 때 베델의 늙은 제사장 그리고 유다의 한 이름 모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간 길로 돌아오지 말라. 근데 왜 너 돌아갔냐?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돌아오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반복됐자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돌아오다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슈브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슈브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방편이 뭐예요? 금식과 애통. 다만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13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하죠. 13절에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이거 모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찢고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뭐 하지 말고 못 찢지 말고요.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가족의 장례식 이제 부모가 죽으면 애도의 표현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옷을 찢어요. 옷깃 이렇게 어깨 옷깃을 확 찢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꿰매거든요. 애통하는 의미로.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토시 같은 걸 줘요. 장례식장 가면. 그래서 옷 찢으면 이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시 이렇게 끼고 있다가 토시를 확 찢어요. 애통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죽음이. 그러니까 그 문화가 과거의 때부터 지금까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거 옷 찢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 옷 찢고 금방 꿰매고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여러분, 요번 주 한 주라도 마음을 좀 찢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드려봅시다. 마음을 찢는. 예. 옷 찢는 게 누가 보니까 뭐 할까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마음을 한번 찢어보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죠? 비로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옷 아무리 100장 찢어봐야 하나님은 돌아왔다고 판단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자녀가 내게 돌아왔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장 14절에도 나왔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성전에 모여라 그랬는데 여기 또 한 번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이는 거, 힘써.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힘써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게로? 그렇지, 돌아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돌아왔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모으래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미어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다 나와서 모여 마음을 찢고 회개할 그때에 18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비로소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이 북쪽 군대는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요 당시로 말하면 지금 요엘이 군대로 표현했던 그 메뚜기 떼도 내가 싹 다 저 지중해 바다 쪽으로 몰아줄 테니까 뭐 할 때요? 뭐 할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뭐 할 때요? 저기서 중요한 건 뭐 할 때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예요. 그 전에는 이런 회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엘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을 통해 성취되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에 대한 내용까지 예언을 합니다. 이게 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요엘이 예언한 이 예언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으로 표기가 돼요. 하나님의 계시. 신약은
성령님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왔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믿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선지자의 관점과 신약의 사도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거나, 그리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거나,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사건이 없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들 다 환상 본 거나 꿈 본 거나 예언을 본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마치 막 이 찬양 부르면서 랄랄랄랄랄라 방언해가면서 뭐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해 주시고. 이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구약이, 그건 구약적 하나님의 계시의 표현이에요. 구약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의 예언이라든지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 주셨어요, 주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이 계시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시대가 아니라 뭘 통해 깨닫는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른 얘기하면 바로 2단에서 4단, 5단, 6단 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본인의 감동을 성경의 계시처럼 인정하고 말하면 그거 바로 2단이에요. 감동은 누구나 기도하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성경의 계시는 아니죠.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둔갑시키면 그 사람 2단 되는 거예요. 자, 요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3장입니다.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금 어떤 때인지.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여호와의 은과 날에 금을 있게 될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열방의 신전으로 심판.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금식과 성회로 모여서 회개를 요청하시는데, 열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 농기구 대장장에게 맡겨가지고 칼이나 창으로 만들어라. 왜? 내가 너희를 가만 안 둘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마음을 찢는 회개와 돌아옴을 요청하시는 반면, 끝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향해서는 너희들 무기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전쟁할 거니까. 지금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사람이 종말에 관한 심판이 예언이죠.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임한 끔찍한 곤충 재앙과 자연 재앙을 교훈 삼아서 대대로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생사화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가감 없이 나 자신도 읽고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이거 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 대대로 잘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고 이 사명을 실천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어요. 이런 끔찍한 기근 재앙, 곤충 재앙과 기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상황을 보고 요엘이 얼마나 망연자실했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이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힘써야 되겠죠. 이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잘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임하였던 끔찍한 곤충 재앙과 기근의 재앙을 목도한 요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모든 계급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요엘은 너희가 목격하고 들은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그 자녀는 다음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후대의 대대손손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생사화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만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여 누군가 화를 당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무와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힘써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저 세상 밖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엘이 목도하였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맞이할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 황폐한 날, 어둡고 캄캄한 멸망의 날이 아니라 치유의 날이요, 찢어진 것이 싸매임을 당하는 날이요, 회복되는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영생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날을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으로 옷만을 찢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 가족들은 옷을 찢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여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교만함도 회개합니다. 단단한 마음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복음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증언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이나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이 시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단단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회복을 받고 구원의 온전함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며 옷을 찢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외식하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옷만을 찢고 경건의 모양을 추구했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성령님,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어 삶의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우리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던 마음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도 회개합니다. 주님, 소금과 같이 은혜로운 말들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모습들도 회개합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을 무시했던 교만한 모습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 가정가정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회복도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놀라운 회복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만민에게 주의 영인 성령을 이미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세를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들을 위한 회복의 기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켜 회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금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님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3대 교회와 교우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장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믿음으로 질병을 고쳐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가정들마다 복음의 충만한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어진 가정들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힘써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을 통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은 경건의 모양만을 쫓아 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마귀와 사탄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어쩌면 우리 내면과 우리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외식하려 하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옷을 찢고 또 찢는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나 마지막 우리에게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여호와의 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이제는 마음을 찢으며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회복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